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함 금할 길이 없는 것이 당연지사겠지요. 탐진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돌아가신 모친께서 저를 낳으시기 전 아버지와 재혼하신 후 어머니 쪽의 예전 자식들을 두고 나오셔서 저를 낳고 사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 시절 다시 만나게 되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거둬들이시기로 한 이후 같이 살기 시작한 후부터 한마디로 굉장히 집안 가족사가 아주 복잡해졌고 암울했으며 그로 인한 저희 어린 시절은 무척 침울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일어나는 가정 불화와 싸움, 어릴 적이지만 지금도 지긋지긋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 근처 가면 왠지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 예감은 100% 적중. 그런 날은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두들겨 맞거나 쫓겨나는 등 참 힘든 유년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어려서부터 독립해서 나와 살면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잠깐 다시 부모님과 합쳐서 살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부친과의 성격상의 문제들과 꼴보기 싫은 이모 형제들과의 마찰로 다시 나와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지금의 보살과 같은 제처를 만나 결혼하였고 예쁜 공주님도 올 초 1월에 얻었습니다. 참고로 1월 3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만 느끼지 못한 채로요. 2012년 12월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 쪽 자식들의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불안은 시작되고 아주 점입가경이었죠. 중상모략과 15명 이상의 친척들의 위증에 형사소송과 이어지는 민사소송으로 살던 제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변호사 비용 대느라 하나씩 팔거나 정리하고 줄이고 정말 괴로운 시기가 어찌나 그리 길던지요. 매월 한 번씩 경기도 지방법원에 불려나가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러기를 3년여. 정말 나라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15대 1로 한 사람을 무고로 거의 생매장하려는 저들이 정말 그 옛날 한 어머니를 둔 형제들, 친척들이 맞나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적, 물질적 괴로움들, 정말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저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집사람의 공황장애까지 찾아오니 삶의 벼랑 끝이 이런 건가? 차라리 내 한 명 죽으면 다 해결될까? 아니면 저들 다 모두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별의별 나쁜 생각 그리고 험한 생각들로 가득 찬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니 무슨 낙이 있을 것이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일인들 잘 되겠습니까? 거기다 집사람이 그렇게 측은해 보이고 정말 미안하고 마음 아프면서도 늘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정말 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아주 아픈 인생도 아닌 축생 수준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108배하면 좋다. 그래서 2013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참회하고 빌었습니다. 이 108배와 참회한 공덕으로 2015년 5월 말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건 2건이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당연하지요.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절대 그냥 당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더군요. 너무 관세음보살 마살. 이것저것 원하는 것 해달라. 법적으로 안 당하게 해달라. 그러나 이루어지는 건 없는 듯 했고 저희 탐진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던 차에 불현듯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시는 선지식을 찾아 빌어야겠다. 아니 그 선지식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미치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유튜브, BBS, BTN, 블로거 등등 찾아다니고 뒤지고 듣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술술 해안이 생기고 머리가 밝아지며 근기가 아주 조금씩 밝아지는 듯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선지식을 찾아다녔으나 대부분 맴도는 말씀드릴 뿐 실질적으로
배고파 죽기 전인데 밥은 안 주시고 스스로 찾아 먹거나 아니면 말거나 약간은 무책임한 말씀들만 하시더군요. BTN에 나오시는 어떤 스님은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에게 빌거나 기원하거나 뭘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여잉 아둔한 중생아 이러시며 말씀하실 때는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진짜라면 정말 답이 없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분이 안 계신가. 그러다 또 희망을 갖고 해안으로 찾은 스님 한 분은 너무 본인 스스로가 영험하고 신비로운 스님이다. 은근히 노골적으로 하심이 보이고 뭐 제가 아라한도 아니고 그저 못나고 못난 중생일 뿐이고 이것도 저것도 해주시길 바라는 초심불자이지만 그래도 진정한 선지식이 아닌 것은 이제 알아볼 정도라고 자부하던 순간 우연히 법안스님의 불교방송 천수경을 듣다가 느낌이 찌리릿 찌리릿 팍팍팍 요러고 가슴에 진동이 오더라고요. 오호 이거 뭐지? 좀 이상한데? 이 거침없는 말씀들의 교리와 근거 있는 자신감 그리고 편안하시고 온화하신 설법 중에서도 느껴지는 카리스마. 제가 제 자랑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왠지 장대한 동력과 도력이 느껴지는 법안스님의 강의를 듣는 순간 딱 꽂히더라고요. 제 글이 아니에요. 제가 읽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찌릿찌릿 뭔가 가슴속 깊이 제 얼굴에다가 근본을 바르는 것 같아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찌릿찌릿 뭔가 가슴속 깊이 찔리기도 하더라고요. 죄책감으로 도둑놈 제발 저리듯이 참 신기하더군요. 그로부터 시작된 2달간 법안스님의 BTN 천수경, 지장경, 라디오 희망 법문 등등 강의를 남김없이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유튜브에 있는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주옥같은 불교 교리 강의를 계속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영근 선생님께 초면에 무선으로 전화 올리고 제가 삼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리니 방법이 있으니 법당에 나와 법안스님을 친견하면 알 것이다 하시더군요. 반신반의하며 계속되는 법안스님의 방송 법문을 듣던 중 7월 초에 확연히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나를 지옥에서 구해주실 나의 선지식이며 스승님이시다. 큰 스님으로 평생 모시자 마음을 굳혔지요. 용기를 내어 7월 10일 첫 금요 제수불공 금요 기도와 철야 기도에 동참하던 날 어리버리하다가 저 멀리 방송에서 배웠던 낯익은 법안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뵈니 법안스님의 주위에서 은은한 광채가 빛이 띠를 두르듯하며 미묘한 전기 스파크가 부드럽게 지지직 하며 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숨 먹고 간 것도 아닌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뭔가 장엄하고 엄숙한 느낌과 함께 윙윙 소리가 나듯 희한한 느낌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믿기 어려워하던 찰나 어느새 벌써 법문은 끝나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웰컴 다과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근거 없는 용기를 내어 법안스님께 저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생년월일시를 물으시며 바로 말씀하시길 내년 초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달 안에 당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하니 음력 7월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지장경 읽고 지장 점검하면 해결돼 하시더군요. 사실 7월 말에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여윳돈이 조금은 있었더랬는데 당장 생활비는 물론이고 월세 낼 돈도 없었고 심지어 7개월 된 제 소중한 딸아이 분유값, 기저귀 값 등등 정말 앞이 깜깜하더군요. 저는 강남 소재 남성 전문 패션샵을 운영하고 또한 이탈리아 패션 액세서리 수입 공급자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샵을 닫자니 맞춤 손님들은 상관없지만 이탈리아 쪽 사업과 관련된 업자 손님들한테 선금으로 받은 돈도 해결이 안 되고 문을 닫으면 선금 받은 금액들을 돌려주지 못하면 바로 횡령 및 사기의 형사건으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정말 벼랑 끝도 이런 벼랑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제 성격 특성은 늘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탐진치가 아주 강하고 남 험담 잘하고 남 잘되는 것 배 아파하고 노력 잘 안 하면서 노력 대비 공짜로 많이 먹으려 하는 딱 도둑놈 심보에 한마디로 숙생과 같은 종합적인 하풍인들의 성격 모둠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아주 7월 17일 금요 제수불공 2차 법문과 철야기도에 참여하고 제수불공 보시와 백중보시를 한 후 안되겠다 싶어 다시 법안스님께 방법을 여쭈니 믿고 열심히 심실하게 기도하고 염불 하라 일러주셔서 따르겠나이다. 마음 먹었고 큰스님께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하는 그 참고로 롯데백화점 그 명품 대전에 제가 수입하는 이탈리아산 액세서리들로 참관하오니 부디 대박기원 축원과 길을 주십사 부탁드리니 법안스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 마저 제 손등에 따뜻이 감싸주시며 대박날 것이요 열심히 기도하시오 하시며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던지요. 그때 법안스님이 따스하신 그리고 묘한 신통자제력은 잊을 수가 없더이다. 아무런 생각과 의심 없이 이것만이 마지막 내 희망이자 마지막 살 길이다. 단단히 마음먹고 4일 동안 지장경을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열심히 읽었고 지장정근, 지장보살 아주 미치도록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 제수불공 3차 법문에 참여하고 다과상에서 큰 스님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법안스님께 다음 주 7월 28일은 백화점 행사가 있어 못 나옵니다. 법안스님의 대박기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 스님께서 다시 한번 제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대박날 것이요 하시며 축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호라 이런 다음날 7월 25일 토요일 5년 만에 다시 찾아주신 손님이 맞춤 양복과 셔츠를 주문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제일 비싼 양복과 셔츠들을 주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박수 쳐도 돼요. 한 방에 몇 달치 월세가 눈앞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 들리더라고요. 5년 전에 끼켜야 한두 벌 주문하시던 손님이 게다가 5년 동안 오시지도 않던 손님이 럴수 이럴 수가 어안이 벙벙 야 살았네 한 방에.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가 수입하고 있는 이탈리아산 액세서리들과 함께 대형 백화점 명품 대전에 참관하였지요. 28일부터 왕대박 나더니 8월 2일까지 순항 매출은 계속 이어졌고 더욱 신기하고 값진 것은 이 삼복더위에 겨울 스카프와 겨울 장갑을 구매해 주시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오죽하면 백화점에 입주된 주의 경쟁 대기업사들 임직원들이 이 여름에 겨울 제품이 팔리겠냐, 그것도 아주 비싼 장갑에 비싼 스카프들인데 팔리겠냐, 요래 비아냥거리던 소리도 쏙 들어가게 해줬지요. 부처님과 지장보살, 법안스님의 신통력으로요.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고 든든하고 그러더군요. 8월 7일,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에서 1등 했대요, 매출.
8월 7일 금요제수불공 법문과 철야기도에 참여하고 법안 스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말씀 올리니 너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부처님과 불보살님 불전에 올린 보시는 부족함이 없이 올렸습니다. 소원 기도문도 아주 세세하게 상세히 올렸습니다. 꼭 이루어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십사 지장보살님께 기원드렸습니다. 그 전전주에 정말 영치 없게도 지장보살님점만 빼고 다른 불보살님들께는 1,000원짜리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심지어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올해 초 힘들어서 타고 다니던 고급 수입차도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2주 만에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모든 게. 샵도 여유 자금이 약간 있어주니 숨통이 트이고, 그러니 그 든든함에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잠실 소재 대형 호텔 3층에서 열리는 2차 명품 대전도 참관하여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더 대박 나시기를. 법안 스님께 대박 기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 스님께서 다시 한번 제 손에 따뜻이 잡아주시며 대박 날 것이요 하시며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스님께 한가 엎드려 깊이 감사드리오며 지장경의 신통력은 가히 불가사의 하옵는지라 감히 제 입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의심치 말고 정성스럽게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정근을 연불하면 가히 신통자제한 묘한 법을 여러 법원님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만나실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절실한 마음이 따르셔야 합니다. 한번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면 그 가피는 계속 이어지더군요. 실예로 8월 7일 제가 스님과 친견 약속일이라 그날 하루 종일 흉으로 일찍 찾아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서 요양원 직원이 아버님이 위중하시니 빨리 요양원으로 와야 한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 하니 간 수치와 심장 수치가 위험수이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화 바꿔주고 저는 번뜩이는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굵고 짧게 드렸습니다. 지장보살님, 저는 오늘 어렵사리 스님 친견 일이라 꼭 만나뵈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 이렇게 딱 7번 신실하게 연불하고 다시 아버지 생각을 하는 순간 집사람이 재차 통화한 요양원 간호사가 수치를 다시 재니 정상 수치로 나와서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정말 신묘한 일 아닙니까? 그날 까딱했으면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고양시 요양원으로 갔어야 했거든요.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입니다. 나한테도 이런 신묘한 일이 일어나 주시는구나. 더욱 정진해야겠구나. 이런 다짐만 들더군요. 여러 법원님들도 많은 힘든 일 또는 고민들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제가 장문 능력도 딸리고 글 쓰는 능력도 딸리지만 한 가지 드리려고 일이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저같이 길가에 풀한포기 같은 산에서 뛰노는 다람쥐 같은 사람도 해내는 이 신묘한 방법을 여러 법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일이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재미교포 여성분의 명언이 생각나 올립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me not? 맞습니다.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없지요. 잊지 마세요. 다급하시고 위급하실 때 급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갖추시고 신실한 자세와 마음을 잡고 굵고 짧게 지장보살 정근 최소 7번 이상 해보세요. 찌릿 하고 지장보살님 정말 딱 오십니다. 소원 성취 꼭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추후 계속 이어질 소원 성취 업데이트 올릴 예정입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귀하옵고 부처님 법에 귀하오며 스님들께 귀하옵니다. I take refuge in the Buddha.
I take refuge in the Dharma. I take refuge in the Sangha. 부처님께 가르침에 그리고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어디인지 모르지. 조금 깜깜하긴 하지만 요 법우님이세요. 오늘은 특별 대전하느라고 못 나오시니까 이제 이따가 우리 아는 거 그냥 확실하게 대한민국 최고 대박 나라고 같이 독경해 가면서 수건해 주자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보는 게. 그래서 25년 동안 쭉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기도에는 자꾸 이것저것 이유가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BTN에 가서 이제 생활법문 신의 행증 시작을 했는데 7년간 제가 폐계를 앓으면서 이제 3일 후에 명동에 있는 대형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백병원에 순천향병원이에요? 백병원입니다. 백병원. 하여간 거기 신체 검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직장을 가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폐결핵 걸렸으니까 그게 나오면 일단은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어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피곤하고 힘들다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할 일단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라고. 무조건 무식하게 기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무식하게만 하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멋지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더디고 빠른 건 이제 늦어지는 건 있어도 안 되는 건 없다. 우리 캄보디아 망고 법우의 남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늦어지는 건 있어도 안 되는 건 없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냥 나머지는 따라서 하면 돼요. 불보살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거나 방치해서 여러분들이 죽게 놔두시지 않죠. 4박 5일 중국에 오대산 성지순례하고 어제 이제 중국 출국 행사로 북경에 있는 영광사에 부처님 사리 친견법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74명이니까 숫자로 작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87세, 제일 나이 어린 분은 고등학교 1학년 17세, 70년 간격 이렇게 다녀왔는데 단 한 분도 탈 없이 3,000m 산까지 다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면서 불보살님들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들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생시에 또 꿈에 이렇게 현전가피를 입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소원표 작성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거. 두 번은 하고 싶은 거. 세 번째는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 여행지도 꼭 적으세요. 이게 갈 데가 참 많으니까 그냥 갈 때 장소는 안 정해도 장소는 그냥 법안 스님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러면 돼요. 불보살님들 별로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4명 중에 2명만 배탈이 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하는데 우리 BTN에 PD 두 분이 배탈 나가지고
그 절대 BTN PD라고 내가 얘기를 못해요. 그 두 분만 배탈 났어요. 왜 배탈 났냐면 그 뷔페 가서 달걀 먹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안 드셔갖고 배탈 안 났고 그 두 분만 그 절대 BTN 직원이라고 내가 얘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라면 먹고 아주 난리 두 분은 얼굴 해석해 갖고 오더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채식으로 하고 하니까 그 제가 그 여행비에다가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4박 5일 동안 한 10년씩 젊어진 데다가 피부가 살아나가지고 어찌나 반질반질하고 이뻐졌는지 노인분들도 이뻐져가지고 그래서 그 참 별일이다. 그 진짜 별일. 그래서 그 됐고 또 그 중국 북경에 있는 영광사라는 절은 1년에 한 번만 오픈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부처님 진신살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방장 큰절 주지를 방장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 방장 스님이 이제 그 안내해주는 보니까 모택동 모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진타오 주석까지 전부 그 절에 와서 부처님 진신살이 친견하고 거기는 원래가 황제급에서 볼 수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1년에 한 번만 딱 그 오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을 좀 많이 지어서 그 중국 불교협회에 국제부에서 그 국제적인 손님들이 오시면 그때는 그 보여드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그 지은 복이 많아서 그 특별히 아주 여유롭게 잘 그 부처님 진신살이 치아살인데 어금니 살인데 그 아주 가까이서 잘 친견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미얀마도 가서 이제 가사곤양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그 감사드리러 댕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의 4대 그 성지는 제가 그 2000년부터 지난 12년까지 12년 동안에 4곳을 가서 그 지장보살님, 그 관세음보살님, 그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그분들께 가피를 입어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러 그 다녀왔는데 너무 고맙고 좋은 그런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대통령 정도 와야 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리를 그 저희가 가서 그 이제 앞으로 BTN에서 아마 그 다큐를 찍어서 이제 그 보여줄 텐데 정말 중국 국빈 대우를 잘 받고 그러고 와서 그런 행사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가시고 하는데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래 이제 더 좋은 건 이제 오대산 5대 5봉우리를 전부 가서 문수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앞으로 이제 4번째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거기는 구체적으로 적지 말고 법안스님 따라간다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곳곳에 그 일단은 가장 불보살님들 가피를 그 잘 받을 수 있는 곳부터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잘 앞으로도 다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0쪽에 약사견 50쪽에 그 펴시기 바랍니다. 약사 7불경